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한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혹은 회당의 집회에서 신앙생활이 보편적으로 신앙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도 생활은 늘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배운 기도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분명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이며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하느님과 하나 되어 머무는 기쁨과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그 기쁨과 은총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작부터 충격적입니다. 하느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함으로써 비천한 인간인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원과 지위로 들어 높여주십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아들인 당신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성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초대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의 기도는 아빠이신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주님을 마주하고 그 면전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곧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모든 이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잠자던 사람도 벗의 끈질긴 간청에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들어주듯 세상의 아버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자비와 사랑을 굳게 믿으며 청하라 하십니다.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청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의심, 불신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기도로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골라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청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지 못하고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치워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도가 하느님의 자비와 공정에 상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남들이 피해를 입든 상처와 고통을 당하든 상관치 않고 나만 살게 해달라고 내 뜻만을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모든 일을 위한 정당한 청이라고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느님답다고 하느님을 믿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하고 간절해도 생떼를 쓰는 것이지 참다운 기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듯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도록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청하더라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인지 우리 기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는 기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조차 빈말을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지 그저 기도의 행위를 몇 번, 몇 시간 했다는 만족감이나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기도는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찰하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청함으로써 은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언제든 어디서든 주문만 하면 집 앞에 도착하는 고마운 택배. 과자를 먹고 나면 생기는 비닐과 장난감을 사고 나면 남는 플라스틱 스티로폼들. 바로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중 약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분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두 최대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선물 세트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겉포장과 여러 겹의 박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포장 없이 본품만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품의 크기가 전체 포장지와 포장 박스보다 훨씬 작고 대부분이 불필요한 겉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물 세트 하나에서 나온 포장 쓰레기만 해도 책상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생활 폐기물 중 35%가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포장대에 가보니 물건을 사자마자 바로 포장을 버리는 고객이 한둘이 아니고 쓰레기통은 포장재로 가득합니다. 집에 가서 다 버려야 돼요. 여기서 다 버리고. 배달 음식도 비슷해서 설렁탕 1인분만 시켜도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등 포장 쓰레기 6, 7개가 생깁니다. 내용물 포장재로 플라스틱 용기는 꼭 필요한 걸까? 소비자에게 익숙한 제품들을 골라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하고 내용물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품의 앞 뒷면과 측면 모서리를 3회씩 총 12번 떨어뜨려 봤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도 내용물 파손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대 포장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에서부터 플라스틱 용기 자체가 불필요해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필요한 물건 최대한 같이 구매하기, 불필요한 충동 구매 자제하기, 택배 발송 시 재활용품 활용하기, 포장재가 적은 제품 구매하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하기. 본당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일 금요일은 성체 신신미사로 봉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8월 3일 주일에는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두동 성당으로 전입 오신 교우들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8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봉헌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신청 바라겠습니다. 청년전례부 성가대에서 단원들 상시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당 오래 머무르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당 마당과 또 만남의 방에서 커피와 음료 등을 대접하고 그것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그래도 아까 강로대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생태 환경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경사스럽게도 이번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모범 본당들을 이렇게 선별하였는데 저희 마두동 성당이 어떤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태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줍깅이나 도시농부, 텃밭 가꾸기, 우산 재활용, 재봉반 재활용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타 본당들의 모범이 되는 본당이라고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시상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고 또 신자들이 그만큼 생태환경을 위해서 애쓴다는 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6월 8일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견진 사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